성경 이사야 1장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구약 969쪽에 성경, 구약 성경 969쪽에 이사야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어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다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장발장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리고 있는 누나와 7 조카들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5년형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 밖에 있는 누나와 또 조카들 걱정이 되어져서 감옥을 탈출하다가 탈옥하다가 걸려서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서 결국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가석방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감옥 생활하고 세상에 나오면 누구나 환영을 받지 못하지요. 죄수라고 하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의 이력 때문에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 장발장,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니느웨 주교였던 미리엘이라고 하는 이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미리엘의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죠. 그러나 장발장은 그 집에서 미리엘의 주교의 집에서 은대접을 발견하고는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 은대접을 훔쳐가지고 도망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잡혀서 다시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잡혀오게 되어지는데 형사들과 함께 잡혀온 이 장발장, 그 형사들에게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대접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내가 주었던 은촛대는 함께 가지고 가지 않고 은대접만을 가지고 갔는가. 그러면서 은촛대까지 그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장발장이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되어진 것으로 이 소설이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이 미리엘 주교가 한 이 일들을, 또 장발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의 소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죄를 지은 장발장,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죠.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벌 대신에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줬던 이 주교의 스토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법정에는 두 증인이 있었는데 하늘과 땅의 증인을 세우죠. 증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그 두 증인이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정에 하늘과 땅의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헛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1장 11절로 14절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그렇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온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지,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만나러 시장에 장 보러 간다 하듯이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또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듯이 누구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억지로 가식적으로 외식하며 드리는 예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또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였다 그랬거든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모습하고 일주일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 20분에 나와서 이 시간 1시간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실제 나머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이 마음, 이 태도, 이 정신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였어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직분을 헛되이 감당했다.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5절과 23절을 보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손으로 세상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관들은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직분자들이 지은 죄예요. 지도자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그 잘못과 죄를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정에 선, 어쩔 수 없이 면목이 없지만 법정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까 장발장의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그 경찰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은대접 내 건데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선행을 원수로 갚느냐?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라 할 수도 있잖아요. 역시 너는 죄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구나. 정신 못 차렸네. 그러면서 경찰들에서 넘겨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미리엘은 어떻게 합니까? 은초 때까지 주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최종 결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리신 최종 결정은 이겁니다. 너희들 쉬게 해줄 거다. 용서해 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변론을 요청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교회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변론의 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변론의 장으로 나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변론의 장, 그 법정의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변론의 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계시면,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죄악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할까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수치를,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두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맨 처음 한 행동이 뭐죠? 숨죠.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리지 않습니까?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동생 가인을 돌로 쳐 죽인 아벨의 이야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그들의 죄가, 수치가 그렇게 가려지던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은 곳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죄를 지어서 짓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왔어야죠.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런 죄를 지었나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문제는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숨었어요. 자기 수치를 스스로 가리웠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벌써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그 피가 땅에 흘러갈 때에 아벨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동생 아우가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말이죠. 사람이 한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숨는다고 피한다고 가리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변론으로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영원히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을 뵐 면목조차 없지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정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가 아무런 잘못도 안 하고 교회의 본질대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데 세상이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욕할까요? 아니, 목사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절대적으로 감당하고 세상에 존경받을 일만 하는데 세상이 목사를 멸시하고 욕할까요? 아니, 세상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배당의 문을 닫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실까요? 교회 주방에서 식당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교회 식당에 솥에서 김이 나지 못하도록 교회 식당에 불을 때우지 못하도록 식당 문을 하나님께서 닫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전도의 방에서 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데 모이지 못하도록 속으로 방을 하나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그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당 예배당의 문을 닫아야 되고 왜 식당의 문을 교회 식당 다른 식당은 다 문을 여는데 교회 식당만큼은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솥에서 김이 나지 않도록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이 모이는 방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왜 그리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을 걸어 잠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실까요? 모르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착각하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되고 교회 주방이 들어야 되고 교회에 여전도의 남전도의 방에서 전도 회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이사야 선자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참 가슴 아픈 슬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구나. 교회가 뭐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구나.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탓을 할 게 아니고 세상 핑계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직분자가는 직분자를 돌아봐야 되고, 목사는 목사를 돌아봐야 되고, 성도는 성도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 요즘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애완견, 애완묘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짐승 먹인다고. 부모에게는 먹을 것도 안 사줘, 옷도 한 벌 안 사주면서 개 옷은 사준다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욕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사회 경쟁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하루라도 한 계급 더 진급해 보겠다고 속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놓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한 푼 더 벌어보겠다고, 공장의 기계에 1시간 더 돌려보겠다고, 그러다가 밤 10시나 11시, 12시 돼서 너덜너덜 집에 돌아오면 아내들이 깎아옷 입고 화장하고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남편 기다리는 아내들이 있던가요? 맨 먼저 누가 나와서 환영합니까? 강아지가 대문 바깥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남편이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르고 쿨쿨 잠만 뒤집어 자고 있는 아내하고 대문 밖까지 쫓아나와서 환영하는 강아지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학원 보내고 공부 가르치려고 말이죠. 그리고 남들 먹지 않는 좋은 음식 사 먹이려고 피자도 시켜주고 치킨도 시켜주고 가끔 스테이크 집도 찾아가서 아이들 먹여주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걸 알던가요? 그렇게 먹으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먹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더 좋은 거 안 사준다고, 더 좋은 옷 안 입혀준다고 짜증하고 불평하지는 않던가요? 근데 강아지는 어찌하시나 압니까, 여러분?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요, 그리 고맙다고 표현하는 강아지가 없어요. 꼬리치며 말이죠. 주인이 앉아 그러면 앉고요,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요, 발바닥 그러면 발바닥 내놓고 서로 화이팅 하고요. 강아지는 은혜를 알더라고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식들보다 누가 더 낫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탓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강아지만도 못하고 고양이만도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처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강아지만도 못하고 고양이만도 못한 목회를 하지 않았는지 목회 현장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서면 다 드러나거든요. 거기에 서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리고, 다시 식당 문이 열리고, 다시 전도회 방에서 우리 함께 웃고 떠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늘 법정의 재판장으로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피하여 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법정으로 나와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요, 아시아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예요. 7교회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가 갖추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재적이 많아지고 나니까 그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어졌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행정으로 움직여지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고 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법정으로 좀 하나님 뵐 면목이 없는 죄송스러운 모습밖에 없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 왜요? 아직은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배당 문을 걸어 잠긴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먼데 계신 분들 주일날 도시락이라도 싸와서 예배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면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봐라. 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촛대를 옮긴 후에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 앞에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접니까? 접니까? 물어보는 와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이미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작당하고 대제사장들과 벌써 모든 모의를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다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해라. 돌아와야 산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어요. 회개 안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군호를 짜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끌고 가라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룟 유다가 기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인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야 얼른 나 끌고 가, 그 말씀이겠습니까? 유다야,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네가 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 너 사랑하는 내 제자였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스승인 나를 그깟 은 30에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내 손에 입을 맞추는 거야. 유다야, 정신 좀 차려라. 돌아와라. 그 말씀이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악의 길을 다름질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의 최후를 맞이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내 재산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내놓았어요. 사도들이 모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삽비라가 왔는데 묻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전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이게 전부냐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더라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만 욕심이 생겨서 얼마를 감춰두고 왔네요, 아니면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나중에 혹시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상금이라 감춰두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날 아침에 부부가 한순간에 죽는, 촛대를 옮기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는, 심판은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시더라. 촛대를 옮기시더라. 그러나 반대로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금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한 거리쯤 배를 띄우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배를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두 배를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그 두 배까지 가득 고기가 채워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했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다고 했지만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데도 가봤고 오른편 왼편 다 내려봤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의도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을 줄 고기가 잡혔으니까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저주했던 그 나의 모든 죄가 있었어.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나니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느낌으로 지은 죄. 전능하신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하늘이 증인되고 땅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촛대 옮기지 않고 베드로에게 촛대를 고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순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부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때부터 나는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재판장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수치를 가리우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직분자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재판장으로 계시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교노가 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요, 직분자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겨 순종하면 된다 그랬어요. 오늘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법정에 나오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 핑계 대지 말고, 물론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더라. 변론의장에 오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면목 없다 그랬어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뵐 그러한 면목 없어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 하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순종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이 변론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보이자. 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린 게 순종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라. 이 즐겨 순종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 역시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들여다 놓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영접합니까? 우리 교회가 23년의 세월 동안 총동원 전도주일, 더불어 한길 축제,
전도잔치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뭐냐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달라고 혹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던가요?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뭘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제가 늘 깨닫는 거지만 그렇다고 감동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고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안 되는 것이더라.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초대하고 했지만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약속은 찰떡같이 해놓고 콩떡같이 어기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저 형제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 형제는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들 가족 모임할 때 예배를 드리면 예배 참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잘합니다. 근데 과거에 교회에 나가시는 중직자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형제 생각에는 도둑놈같이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교회는 안 믿지만 예수님 믿는데요. 그 형제를 향해서 저희 모친이 올해 90이라 그랬잖아요. 90평생 형제들 모임을 가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평생의 소원은 단 하나의 소원만 남았는데 네가 교회 나가는 거다. 모일 때마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럼 인간 같으면 90대신 어르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예 했으면 매주일 교회당에 못 나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요 말하면 우리 어머니 소원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해요. 제가 그걸 형제를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내 자의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물론 저는 올해 그 형제가 분명히 예배당에 나가게 될 줄을 저는 믿어요. 다 됐어요. 많은 상처도 이제는 치유가 되어졌고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는 그 염소를 물을 먹이려고 풀을 뜯기려고 끌고 가잖아요. 아니 내가 쥐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냥 다리에 힘을 주고 땅이 패일 정도로 안 끌려오려고 그리 고집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 고집 센 사람을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염소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편은 염소 편에 선 사람, 한편은 양의 편에 선 사람 예수님 분류하시잖아요. 그 염소 편에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고집 센 사람.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즐겨 순종한 사람. 그렇게 해서 보면 돼요. 고집 센 사람.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 목사님 부족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데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되고 싶기를 원해서 데리신 분도 계시지만 원치 않은데 교인들이 볼 때 이분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그래서 교회를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투표를 통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세움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즐겨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부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고집이 있을까요? 사람 고집이 있을까요? 제가 그 염소를 내가 목적하는 물 있는 곳까지, 풀 있는 곳까지 염소가 버팅긴다고 안 끌고 갈까요? 두드려 패서라도 끌고 갑니다. 누가 고집이 더 세요? 제가 셉니다. 염소보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네.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런데 속으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내가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눈에 흙이 들어가겠죠. 촛대 옮겨지겠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원했던 원치 않았던 여러분들 일꾼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교회가 세우셨다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즐겨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불의한 세상에 재판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즐겨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즐겨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는지.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말 24년 우리 대양제일교회 역사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매일 새벽으로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순종 잘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 버려서 그 지붕 붙들고 기둥 붙들고 비바람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당 하나 지어주자. 그 예배당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70일 특세 기념교회. 감동이 오죠? 그 순간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헌금하세요. 70일 특세 기념교회. 저는요 억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선포했지만 억지로 안 할 겁니다. 정말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해 드려지는 예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일 동안 기도하고 받은 은혜로 세워진 교회니까. 기도의 열매, 은혜의 열매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까.
제가 그 70일 특세 기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 장명의 실력까지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장명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제가 이름 주어진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형제들 조카들 제가 거의 90% 제가 이름 다 주어줬습니다. 장명의 은혜가 있다고 나한테. 그 은사를 누가 주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최고의 장명의 은사를 가지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다 하나님 지어주셨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 순종해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은 자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인한다고 부인될 일도 아니고 가린다고 가리워질 일도 아닌데 피하여 도망가지 맙시다. 법정에서 부르시는데, 와서 변론하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어떤 은혜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와서 변론하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직 우리에게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이 음성 듣고 순종하되 즐겨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쓰임받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여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현장을 우리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의 대열에 은혜의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